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27장 예전 찬송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 창세기 3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우리 인간들에게 참 애매한 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인간의 운명이 참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인간 타락이 없었어. 3장에서는 뱀이 뱀을 가정한 사단의 유혹, 뱀 자체가 아니라 사단이 중요하죠. 사단은 어디서 썼느냐, 또 복잡한 문제라 나중에 또 집중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인간들의 인간들의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지금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을 가정한 사단 또는 뱀을 이용한 사단의 유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최초 인류가 불순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뜻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뜻에 인간이 못 미친 거죠. 기준 미달이 된 게 기준 미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계약,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자녀가 되기로 했던 그 계약이 깨진 거죠.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살려다가 계약 파기되면 못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내고 마지막 돈을 내야 돼. 못 내면 계약 깨지잖아요.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왔고 끝내 인간은 고통당하다 죽는 낙원에서 추방된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불명예와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미 여러 번 보신 것처럼 인간에게만 국한된 행벌이 아니라 이 피조물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피조물 전체. 피조물은 인간이 잘못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가 있죠. 피조물 전체가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건 그 모든 피조물의 관리 책임자가 누구죠?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책임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획이 도전받고 인간은 타락해버렸지만 그대로 인간이 고통받고 살다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표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3장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 똑같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 해석이 정말 중요한 본문에 하나 있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강교하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기는. 근데 여러분 뱀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웠던 존재입니다. 뱀이. 근데 강교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겁니까? 강교하다는 말의 뜻이 사악하다거나 엄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 강교하다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벌거벗어도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지 몰랐잖아요. 뱀이 그런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뱀은 지혜롭다고 제자들에게 교훈할 정도로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처음엔 좋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 자신의 추악한 목적, 인간 타락을 목적을 위해서 뱀을 이용한 거죠. 뱀이 가졌던 그 지혜롭고 신중하고 슬기로운 그 은혜를, 은총을 인간 타락을 위한 유혹의 도구로 쓴 거예요. 뱀이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은혜, 은총, 많은 혜택들이 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저주가 되고 사단의 노리개가 된다. 오늘 하루의 삶, 또 여러분 지나온 한 해의 삶, 지나온 전생의 삶, 또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는 타고난 기질, 이때까지 경험, 이런 지식, 재능 다 포함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잘 쓰이면 하나님 은총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지만 사단의 노리개가 되면 하나님 대적한 도구가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 뱀이 사단에 이용당한 거나
에덴에서 이 인간이 뱀에게 유혹당한 이후에 뱀은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되냐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이용된 후에 뱀은 언제나 악한 존재로 사용됩니다. 사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인간의 파멸을 가지고 유혹의 상징했던 뱀이 사단의 도구일 뿐 아니라 사단처럼 사용됩니다. 그 성경은 사단을 뱀이라고 표현하거나 또 옛뱀이라고 하거나 용 같은 개념인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 자체가 사단이나 사단 같은 악질적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도 하나님 창조물인데 뱀도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을 정도로 처음에는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단의 도구가 될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불문하고 악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죠. 자, 뱀이 맨 처음 무슨 말로 여자를 유혹하는가 보십시오. 이 말을 참 잘 들어야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질문할 때 이 질문 내용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의 뉘앙스가 벌써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이다.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야. 이런 개념이 담고 있다.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언제나 혼란하게 만드는 게 지금도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성경 아닌 다른 이상한 이단들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또 성경 할 때 다음 주에 또 그거 배울 텐데 이단에 대해서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교묘한 술책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이해해가지고는 사단에 속는다니까요. 성경을 늘 우리가 매일 읽습니다만 읽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이 유혹의 대상으로 여자를 택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아마도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죠. 또는 그 가정에 자주 설교 들었습니다만 이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여자가 무너지면 그 가정 전부가 무너진다는 걸 뱀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를 노린 거죠. 당시 하와가 유혹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데요. 어떤 신학자는 같이 있었다. 왜 그 뱀이 하와가 하는 말 중에 참으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도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에게 뭐 그렇게 해서 너희라니까 둘 다 있었다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아담은 딴 데 가 있었고 하와 혼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같이 있었든 혼자 있었든 의미는 같긴 할 텐데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었을 걸 그렇게 추정합니다. 너희에게 이 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가 하나님의 금지 규정을 직접 전달받지 못했고 아담을 통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죠. 사단은 인간의 약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을 다 골라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격에 뭐가 나고 인간관계 자꾸 깨지고 뭐가 나면 그게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인격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에 노출될 만한 약점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알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기에 대해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뱀하고 지금 하와하고 막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뱀이 여자와 즉 인간과 언어가 같아가지고 대화를 했을 것인가? 이 또 문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뱀이 하나님부터 인간이 사용한 언어를 처음부터 받았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인간을 유혹했을 거라고요.
사단도 하나님 통제하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단이 뱀을 인간 유혹하는 도구로 쓸 때 그 뱀에게 뱀을 입을 빌려서 사단이 말한 거지. 뱀이 직접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는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뱀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짐승 중에 지혜롭고 뭐 다른 동물보다 지혜롭긴 했지만 인간의 어느 감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은혜인데 뱀에게까지 그렇게 줬다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뱀은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없었지만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인간과 대화했다. 이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애매합니다. 이제 이름이 벌써 시험에 뜨는 건데요. 근데 뱀이 정녕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너희도 또 복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한 적 없죠. 거기도 자기 감정이 이미 들어간 거야. 거기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야. 죽을까 걱정된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 이게 지금 이미 이 하와 말 속에 벌써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금지 명령이 자식이 너무 엄격한 거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딱 보고 이거 걸려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하와가 가진 이런 해이와 의심이 그 범죄의 동기가 되고 시험의 동기가 된다니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의견을 뜻대고 자신의 계획 생각을 마치 하나님 뜻처럼 왜곡시킨 겁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편견으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또 악한 유혹에 또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굳건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 되셔서 모든 악한 유혹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와가 이 사단과의 대화에서 사단의 도구가 된 뱀과의 대화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왜곡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약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오늘 또 넘어뜨리는 악한 존재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자기 생각과 자기 독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가 사단에 넘어지고 악의 존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바르게 믿어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의 절실에 필요한 병상에 있는 자들 고난당한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말씀으로 성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